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능력자,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자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우리들이 잘 아는 그런 배경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애굽을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고, 그 이긴 이후에 이제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궁금했겠죠. 그렇죠. 딸은 잘 있는가, 우리 손자들은 잘 있나, 또 사위는 어떤가 보고 싶어서 찾아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문안하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이드로에게, 장인어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 길 가운데 만난 고난들, 또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드로가 일어나서 보니까 모세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딱 있는데, 수많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줄을 서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맛집에 가셔가지고 맛집에 줄 서 있어 보신 분 계십니까? 한 1시간 이상 줄 서 계신 분 있으세요? 제가 1시간 이상 이제 줄 서가지고 저는 줄 서서 밥 먹는 거 별로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기다린 게 아까워서 제가 계속 끝까지 기다려서 이제 먹어본 적이 있는데,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줄 서 있는 거 너무 행복하다, 막 기대가 된다, 빨리 먹고 싶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입에는 다 욕을 달고 있어요. 아이씨, 딴 데 가자 했잖아. 이러면서 뭐 여기 뭐 특별한 거 있다고 1시간 넘게, 딴 데 가자. 그래서 그러면 막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이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깝다, 어쩌니 저쩌니.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모세 백성들은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못 먹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어려운 문제, 또 자신들의 정말 그런 인생이 걸린 그런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판결을 받기 위해서 줄 서서 기다리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얼마나 그 줄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한 명이 새치기라도 이제 할라 싶으면, 야, 막 죽이니 살리니 이러면서 막 싸움이 일어났겠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혼자서 뭐 하는 거냐? 이렇게 가다가는 너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친다.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 방법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드로가 모세에게 가르쳐 준 방법은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재판하고, 또 그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드로가 정말 광야에서 이제 양을 치면서 참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람을 굴리는데 능력자 아닙니까? 그렇죠? 이드로가 누구를 일꾼으로 부려먹던 사람입니까? 예, 모세를 부려먹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능력자죠. 그러니까 이드로는 사람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드로가 이제 모세에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할 때, 사실 목소리 큰 사람, 또 법을 좀 잘하는 사람, 또 힘이 좀 센 사람, 그리고 또 뭐 외형적으로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할 수 있는데, 이드로가 말하는 사람은 그런 세상의 기준, 인간적인 기준에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드로가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을 쓰시는 능력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한 자들을 존대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존대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는 두려움의 정확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벌 받지 않으려고, 혼나지 않으려고, 심판받지 않으려고 벌벌벌 떨면서 눈치 보는 것, 그것을 두려움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두려움이다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벌 받지 않으려고 우리가 헌신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눈치 보면서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역, 또 교회를 섬기는 사역, 그런 사역들을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잠언 1장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거룩하고 공의로우시며 의로우신 분임을 이해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지만 그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바르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20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을 섬기고 또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의 이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헌신자의 출발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고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나중에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해요. 하나님이 드러나면 되고 나는 드러나지 않고 사람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못 찾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날 알아주지 않으면 못 참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인간이 드러나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고 불의한 이익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헌신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진실한 자예요. 진실한 자. 진실함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세상에서는 참 세상의 기준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정말 능력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이익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드러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진실한 것이 가장 우선시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바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이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정치인들, 아니면 세상에 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 부를 더 늘리기 위해서 나보다 약한 사람들, 나보다 정말 좀 힘이 약하다 싶으면 그 사람들 눌러서라도 자기에게 부를 더 쌓으려고 정말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부당한 이익으로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일은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세상에서만. 정말 교회들이 세상을 정말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렇죠? 그런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교회들도 돈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알력 다툼으로 싸우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정말 다툼이 일어나는 것들을 세상 앞에서, 또 세상 법정에서 싸우는 그런 것들을 참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다 이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을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서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교회에서 능력 있는 목회자이고 능력 있는 중직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자, 악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능력자는 열심히 땀 흘려서 정직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진정한 헌신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또 진실한 것,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이고, 그 바르게 알아서 깨닫게 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섬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한다 라는 그런 자세로 헌신할 때 우리가 정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있는데 내가 불의한 이익을 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구와 함께 있고 나 혼자 있건 간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진실할 수밖에 없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약해집니다. 처음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사로 안수 받을 때, 아니면 장로님들, 장립 집사님들 이제 안수 받으실 때, 우리 권사님들 임지 가실 때, 또 교사로, 또 찬양대로 세움 받을 때, 처음 우리가 부름 받을 때 그때 우리의 모습들이 어땠습니까? 그때 우리 마음들이,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헌신자로 사명자로 불러주셨을 때 그때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약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막 드러나고 내 마음이 막 드러나고 내 목소리가 막 드러나고 그럴 때는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처음으로 다시 우리를 처음 불러주셨던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죠.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앞에, 하나님 내가 뭐길래,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저 바로 앞에 갑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자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러 베드로 앞에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았던 모세와 예레미야 또 주님 앞에 이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어땠어요? 겸손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들 이외에도 모든 하나님 부름 앞에 섰던 헌신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난 죄인입니다. 내가 좀 되네, 내가 말도 좀 할 줄 알고, 내가 좀 큰 소리 치니까 사람들이 들어주네. 점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다가 내가 좀 영향력이 있구나, 점점 내가 드러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나에게 드러날 때
내가 뭘 좀 할 수 있다. 내가 뭘 좀 할 수 있다.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영향력이 있다라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 나를 불러주셨을 때 그때의 그 마음으로, 그때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헌신자로 부름받게 된 것은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죠. 내가 잘나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헌신자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셨기 때문에,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에서 나올 것은 뭐밖에 없을까요? 감사밖에 없죠.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비록 큰 일은 아니고 작은 일을 맡아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놈이 나같이 부족한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헌신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헌신자이십니다. 지금의 헌신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